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짐승의 왕국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탄이 임하면서 사탄의 그 세력이 하도 커지면서 그냥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의 영광이 무척이나 밝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라는 말을 요한이 합니다. 그 모습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2절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2번이 말하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는 것이 기뻐서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전에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일 곳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지저분할까. 그곳에 절대로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다 모여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여 있고, 더러운 영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다툼하는 영,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영, 남을 해하고자 하는 영, 그런 악한 영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갑자기 새가 나오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 악령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만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맞습니다. 심판이 맞는데 심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 곳에 가시고 싶지 않으시죠? 절대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시죠? 가면은 잘못될 것 같아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령들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걸러내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그쪽으로 다 모아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악령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들은 그쪽에 다 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영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3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마시면 안 되는 건데 바벨론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렇게 마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 모든 왕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또 땅의 상인들이 그의 능력으로 부를 쌓았다.
돈을 버는 것이, 부를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방법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의 능력으로 사탄이 또 짐승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고 모든 땅들이 그랬고 모든 상인들이 그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때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왜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거기를 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 롯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시려고 하는데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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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듣고 롯이 나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왜 그러십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심판을 받는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곳에 있으면은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기에 있으면은 같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거기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오죠. 바벨론은 사악한 곳입니다. 악한 영은 다 모여 있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요. 나만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악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사귀는가? 영적인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참 좋고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신실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죠.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 딱 끼고서 이러면서 다니면서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분이 되라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구분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있지가 않으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때 세상에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인데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슬러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분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과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은 구분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돼야 되는 이유를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돼야 되는 이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나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모든 영광이 이건 내가 했어 라고 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헌금을 하든 뭘 하든지 남이 모르게 하라. 은근히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세상은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길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말인데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에게도 다 돌리옵소서. 주님이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 근데 또 7절을 보니까 세상이 뭘 하냐면 사치를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자기만 기쁘면 돼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건 참 좋은 예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만 좋으면 이거 좋은 예배 좋았습니다. 본인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척이나 교만합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 절대로 안 당해. 난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과부가 갑자기 나오고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 과부는 옛날에는 당시에는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돈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고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사도 요한의 이런 말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과부란 말이 나올 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듣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는 과부가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나는 보좌에 앉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여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이나 위험한 말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좀 이상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 것이 중요하냐면요. 가난할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가진 건 하나도 없고요. 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아 가진 거 다 가졌어.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사망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 되니 나의 사람들이 되니 그곳에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바벨론, 악의 소굴이 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실 때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고 이제 어쩌나 하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울며 불며 슬퍼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서 서가지고 외쳤다고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서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누가 또 울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애통해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애통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슬퍼했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니까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들이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까?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심판을 받는 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그렇게 살지가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이미 예정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죄가 많이 있고 악한 영들이 모여 있고 모든 사악한 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되나라고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면서 결단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러한 구분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